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루따, 루따에서 애니야를 치유하고 도르가를 살리는 애니야와 도르가.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사울의 회심 초기 사역 위주로 기록하다가 9장 뒷부분에서 베드로, 10장 베드로, 11장 베드로, 12장에서 베드로하고 13장부터 사울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9장 앞에 부분에서도 사마리아, 8장 앞에 부분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여서 빌립의 사역을 돕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신 그런 예가 있었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이 루따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성도들을 에게 갔다니까 일종의 이제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잘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이게 이제 중풍이 이제 뇌혈관이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이제 중풍인데 그 결과로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심해서 전신불수가 돼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만 사는 지가 8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을 알고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내용과 같은 거죠. 내용이. 예. 우리가 이제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사도들의 사역에 핵심 사역 가운데 이런 사역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축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힘으로 한다고 예수께서 치유하는 것은 귀신의 힘이라 한다면은 그들에게도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근데 28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나 복음이나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나 사도들이 한 사역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루다에 있고 또 루다 인근에 있던 사론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복음이 또 선포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번역했는데 또 외국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사도행전을 쓰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그럼 뭐 우리에게는 다비다나 도르가나 다 외국어죠.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가젤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영양이라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면 왜 다리 길어서 잘 뛰고 사자가 오면 막 도망 다니고 하는 그를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하고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젤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영양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자 이름으로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그런 여자 제자예요. 그러니까 애니아는 이제 남자 제자이고 이 사람은 도르가는 여자 제자인데 애니아는 중풍병에 8년 앓아 있다가 그 병이 나은 것이고요. 도르가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때 병들어 죽음에 그 시신을 씻어서 달하게 눕힙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워서 이제 불과 뭐 8km, 10km 이 정도 가깝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서,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와서 장례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기도하여서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도르가가 했던 많은 선행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옷을 지어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했던 거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우리 주님도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과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도르가의 그 시신을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비다가 그 아람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이게 이제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서 일어나게 한 것,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시켜서 장례에 나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리신 것, 또 나사로가 이미 장례돼서 무덤 속에 사흘 나흘이나 됐는데 수족을 벤 채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다비다라는 제자를 죽어서 많이 지난 건 아직 시간은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둘 다 결과는 복음이 선포된 것, 그거죠.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다에서 요바로, 요바에 갔는데 베드로가 머물던 집의 이름은, 주인의 이름은 시몬인데 그의 직업은 가죽 세공업이다. 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곳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이 여기에서 기록되는 이 방향이 뭐냐면은 이제 룻다에서 사람이 그 8년 된 애니야가 치유되고 또 요바에서 다비다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이 나오면서 복음이 어떻게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 백부장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고 이런 사람이 낫는다든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 이게 목적인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단하게 위대하게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그 대강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기뻐하고 또 경배하고 하는 그런 이 시점에 우리도 예수의 오심이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왕국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에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모아지니까 나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요. 이게 아닌 거죠. 항상 하나님께 대한 이 관심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따스하게 다가가고 관심을 보이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사람 사이에서는 평화와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야를 8년 된 중풍병자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또 요바에서 도르가 다비다를 또 죽은 그 여제자를 살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의 영혼에 다가가 그를 주님께로 또 교회에게로 인도하여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12월 25일이죠. 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